요즘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기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자녀 양육이요, 또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의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3세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녀를 가져도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녀를 낳아도 그 아이가 우상이 되고 아이들 때문에 요란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걷자마자 학원에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 앞서지만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과 방법론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이 헌장처럼 여겨지는 이 구절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상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또한 유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나 교육 지침을 총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쉐마라는 상자를 보관합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이 상자 속에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루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읽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영원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표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쉐마라고 부르면서 후손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살피면서 어떻게 건강하고 또 믿음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에 공경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부모님의 살아온 무게를 존중하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모에게 맹종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교적인 효를 강조하죠. 또한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답하면서 잘 돌볼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누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정작 부모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냐는 것이죠.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이 청장년 세대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 그대로 믿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것이죠. 뉴욕 항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상은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가 조각한 것입니다. 그 상을 조각할 때 얼굴을 자유, 사랑, 평화를 나타내는 여성상으로 조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만한 여성 모델을 찾아서 한동안 헤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품은 여성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교사요, 얼마나 좋은 교훈이 되어집니까? 링컨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 가게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유산이 없을지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럼 그 정신의 유산이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게 되고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베다니 그 나사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정말 이 삼남매가 의좋게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보면 알죠. 그 자매들이 얼마나 울며 슬퍼하는지 애틋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두 누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삼남매가 신앙으로 잘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베다니에 오면 이 집을 쉼터로 오가면서 친구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반겼고 예수님이 즐겨 찾아오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누구였겠냐는 것이죠.
그 삼남매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놓은 이후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별로 그 삼남매에게 남겨준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예수님이 오고 가실 때 그 육신을 쉬시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활동하시는 기반이 된 가정으로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역할인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1805년 독일의 전신이었던 이 프러시아 왕국 크로펜스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먼이었던 이 아버지는 뮬러가 장차 목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참 불량했습니다. 돈을 상습적으로 훔쳤고 술집을 드나들었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형무소를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어느 가정의 신앙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체로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뮬러는 여기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동은 그의 삶을 변화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학식이나 지성이 더 훌륭한데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레하기를 그때 그 모습에서 새로운 기쁨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 신학교에 들어가고 뮬러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18세기 프러시아의 영웅 이 고아의 아버지 프랑케의 전기를 읽으면서 자신도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64년 동안 모은 금액만 15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변화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육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이후에 그대로 따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두 번째 할 일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돌보는 양육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르쳐만 돼서는 안 됩니다. 돌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돌보면서 양육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부모만한 교사는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맡기면 되지가 아니고 부모가 성경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이 자라나는 디모데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전통을 숙지시켰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후에 슈바이처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도 그 경건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진정코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고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는 자녀들에게 지식보다 인격과 신앙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가치를 신앙의 핵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했습니다. 요즘에 정혜영 부부를 보십시오. 자녀의 생일마다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앙이 개인의 축복에 머물지 않고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함을 몸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메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이로써 초대교회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일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고대의 말씀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이라는 것은 눈 사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생각과 판단을 뜻합니다. 매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훈련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내 집 내부를, 또 바깥문은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이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또 학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도 투자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항상 뭐가 먼저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먼저잖아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과 혼사를 위해서 극성도 보통 극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한 만큼의 반이라도 정성을 쏟아부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주님 안에 교제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학벌도 직장도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유지시켜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적인 생명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정 부모는 책임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지고 이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칠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시작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마음속에 깊이 이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듯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아마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말만 앞서고 실천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혼자 앉아서 육아 백과사전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집에 돌아온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왜 그 책을 읽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교육 원리에 따라서 양육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읽고 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면 이렇게 영악하고 무섭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간 모습 그대로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무서운 것이죠. 진정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 아이들도 번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삽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보았던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 탈선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부모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라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페퍼딘 대학의 교육학 교수 닉 스티넥트 박사는 강한 가정, 스트롱 패밀리의 비결에 대해서 6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헌신. 개인보다 가족, 이웃을 위해 사는 가정입니다. 둘째, 감사. 서로 고마움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셋째, 교통.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듣고 접촉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끈끈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동행. 되도록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밖의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삶입니다. 다섯째, 정신건강. 낙관주의, 박애주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여섯째, 극복기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결속력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을 우선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매사를 돈으로 해결하고 아이들을 풍족하게 해주면서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 메이커로만 입히고 신기고 먹이는 것을 중시하죠.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해주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해주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라나면서 허황되어집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협동하는 정서가 자리 잡지 못하고 기반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난 속에서 메이커를 신고 입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의 심정이나 그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물질과 출세 위주의 삶은 결국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 교육은 자기 욕심,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전하서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타락한 에베소 땅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 기업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성공, 출세는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은 신앙적 성숙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나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신앙적인 교육과 양육을 통한 믿음의 계승이야말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